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사역자님께서 불러주신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권사님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땅을 사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은 팔 생각이 있냐고. 그 땅 주인은 일본 사람인데 팔 생각이 없다 그런다고. 그러던 중에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와이로 오게 되셨는데, 저한테 이영훈 목사님께 안수를 한번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땅을 사고 싶다고. 제가 또 여쭤봤어요. 그 땅 주인이 팔겠다 그랬냐고. 안 팔겠다 그런다고. 근데 기도는 왜 받냐고. 그냥 받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 머무시는 그 숙소에, 그 호텔의 로비에서, 땅바닥에서 그 로비에서 만나서 기도를 받는데 이분이 털썩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분이 아니거든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간절히 받으셨는데, 그 일이 오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땅 주인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그 땅을 팔겠다고.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 땅 주인이 땅을 파는데 그 땅값이 얼마냐면 지금 환율로 치면은 130억이에요. 근데 돈이 뒤에 한 1, 20억 정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기도받게 하시고 땅 주인이 팔겠다고 이제 갑자기 전화를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불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또 불안하다 하시더니 마침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그 짜투리 돈을 다 채워주셔서 그 땅을 사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땅을 130억을 주고 샀는데 얼마 전에 개발한다고 그래서 파셨는데 200억이 넘게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상황 보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보니까 다 투자할 때가 막히니까, 비즈니스가 막히니까 많은 분들이 그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다 이제 정부가 뭐 이렇게 부동산 대책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또 급하게 집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흘러 미국의 그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의 자동차 대금은 비트코인으로도 받겠습니다, 가상화폐로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비트코인이 어디서 그냥 날개 돋친 듯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 비트코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보니까 그 비트코인의 자산 운용 회사 중에 큰 회사 중에 하나였던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회사가 자산 동결을 선언했고, 주식은 폭락하고 있고, 집값도 뭐 몇 억을 낮춰서 내놔도 집이 거래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하고 불안정적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
불안정적인 것에, 또 불완전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하고 불안정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될 무렵에 정말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암흑 속에 이제 독일이 영국을 공습하기 시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계속 사이렌이 울리고 공습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많은 집들이 파괴되었고 문화유산들도 파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당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수상 윈스턴 처칠과 또 당시 영국 성공회를 이끌고 있었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에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 두 사람은 여왕의 부탁을 받고 이제 대국민 연설을 라디오에 나와 하기 시작합니다. 온 국민들이 윈스턴 처칠과 윌리엄 템플의 그 연설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윌리엄 템플 주교와 윈스턴 처칠 수상이 한 사람은 정치인이고 한 사람은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연설의 마지막 세 문장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 똑같았던 문장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연설을 들은 영국의 교회들은 다음날 이 연설을 자신들이 들었던 시간과 같은 시간에 교회에 모이기로 광고를 하기 시작하고 같은 시간에 교회에 종을 울리기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진 그 시간, 영국 국민의 70%나 되는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의 연설과 윌리엄 템플 주교의 연설이 영국 국민들로 하여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대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파는 어떻습니까? 의지할 만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실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그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 고백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내 형 아론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가 너를 대신해 바로에게 할 모든 말을 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오는 그 모세는 그 애굽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40년 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의 형 아론과 제회를 해요. 그리고 이 두 형제는 하나님께서 입술해 주시고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바로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너희들도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노역이나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도 바로가 불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벽돌을 만들면 몇 장을 만들었는지 세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벽돌 개수를 세는 기록원들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을 구울 때 넣을 짚을 구해다 주지 말아라. 그리고 저들이 그날 만들 벽돌의 개수를 채우기 전까지는 쉬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벽돌을 만들어 찍어내기도 바쁜 시간인데 그 쓸 재료마저도 공급받지 못해서 스스로 구해야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벽돌의 개수를 세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벽돌 개수를 세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그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모세와 아론이 걔네들이 그냥 알아서 한 얘기에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이스라엘의 벽돌 개수를 세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록원들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이 기록원들이 쫓겨나 바로의 왕궁 앞으로 나오던 중에 모세와 아론을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백성들의 비난과 원망과 저주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바로를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서 해방되기는커녕 더 노역이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도 않으실 것이면서 왜 저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까? 왜 저에게 바로에게가 말하게 해서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게 하고 내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원망 섞인 기도가 그의 주변의 상황이 왠지 우리 눈과 귀에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이 말씀에 순종했던 그 결과가 참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대적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비난과 원망을 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의 원망 섞인 기도가 이해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억을 더듬어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 내 기적을 모두 행해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강팍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의 뿌리인 것입니다. 뿌리가 약해지고 사라지면 믿음 생활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풍파를 견뎌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그 바로가 마음을 아무리 강팍하게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강팍하게 마음을 먹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강팍하게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앞에 홍해바다로 막혔을 때는 심지어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에 시달리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눈앞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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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또 그 상황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으시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라.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내보낼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만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문제나 할지라도 여러분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코로나 팬데믹도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땅 주인이, 여러분, 그 땅 주인이 몇 년 동안 땅을 안 팔겠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30년 동안 땅을 안 팔겠다 그랬어요. 30년 동안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물질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때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때는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유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지만, 주식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지 못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지 못하고,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지 못하지만 때로는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알파이신 것입니다.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오메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으며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도우심을 여러분 누리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능하신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마음에 풍랑이 막이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그런 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 이름이 황선욱이거든요. 황선욱이 여러분에게 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
잘 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난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기록자들처럼 빨리 바로를 찾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 빨리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분산 투자하고 우리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보십시오.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행동으로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것이 파묻혀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코로나 다 코로나 이야기만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뵙는데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승리했어요, 이런 분을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만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늘 삶의 연단이 있었고, 늘 삶의 고난이 있었고, 늘 삶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그 무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삶의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여러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며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요. 세상의 물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불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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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팬데믹과 또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기로 오늘 결단하십니까?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하시냐?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역경을, 이 고난을, 이 힘듦을 왜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요. 5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이 애굽에 압제당하는 것 같은 팬데믹의 압제로부터,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초조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삶의 고난이 다가오든지 여러분 이제부터는 상황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끝까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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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다음에 모일 때는 이곳에 하나님이 이 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게 하셨는지,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러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저희 집에서 3시 40분에 출발을 해서 기도원에 4시 반경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와 성회를 주관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고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팬데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제가 목회를 하며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먼저 예배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으키실 이제 우리가 기적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예배를 말씀드리냐면요, 예배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낙심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남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낙심과 절망이 다가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희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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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말씀을 다 나눴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는 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